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만약 신이라면 교육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인간이 만약 동물이라면 교육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교육자로서, 즉 교육을 받는 인간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강조합니다. 신도 아니요 동물도 아닌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칸트의 이 말에 동의한다면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교육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수준이 결정되고 어떤 교육자냐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사람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교육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교육자는 어떤 경우에도 피교육자에게, 학생에게 너는 안 된다, 넌 틀렸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보아하니 넌 틀렸어, 너는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은 그에게 있어서 다른 가능성마저 파괴하고 또한 정말 그 사람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교육자는 오히려 상대의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적표는 모두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수, 미, 양, 가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서 격려합니다. 이 아이는 곱셈의 경우 2자리 숫자까지는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압니다. 이 아이는 나누기의 경우 3자리 숫자까지도 다룰 줄 압니다. 이 아이가 자기 장점과 가능성을 찾아서 스스로 자신감을 얻기까지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교육자는 어떤 경우에도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언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감정이 격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교육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만을 위함이라면 굳이 교육자가 없어도 될 것입니다. 혼자 책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면서 지식을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의 인격적인 교류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격해지면 이 교류가 차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자는 언제나 낮고 다정스러운 음성으로 말합니다. 그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상대의 인격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교육자는 지금 당장 열매를 구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란 농사와 같습니다. 오늘 씨를 뿌린 사람이 내일 그 열매를 구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농부가 아닙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는 가을 추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농부가 될 수 있듯이 먼 훗날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만이 참다운 교육자일 수 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였던 헬렌 켈러에게 당장의 열매를 요구했다면 그 유명한 설리반도 위대한 헬렌 켈러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교육자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일생이 바뀔 수만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기꺼이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육자는 언제나 그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마련입니다. 이상 살펴본 이 4가지 특징을 모두 갖춘 참된 교육자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교육자들은 주로 지식의 습득에만 골몰할 뿐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습득하는 것은 등한시하거나 그 필요성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격려요 부추김이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일어나 다시 해보자. 잘했어.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또한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열매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자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품어주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되고 바른 교육은 언제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참된 교육은 오직 사랑으로부터만 비롯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정 위대한 교육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라 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으며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또는 메시아다 이렇게 감격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저물기 무섭게 그토록 감격했던 군중들은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주님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담담하게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날이 밝자마자 주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다시 성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백성들도 역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란 누구입니까? 어제 저녁 주님을 나 몰라라 하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그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잠을 자고 따뜻한 아침 식사로 배를 채운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온 것입니다. 의문은 아랑곳 없고 권리만 누리면서 늘 무엇인가 얻기만 하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 때문에 다시 나를 찾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 위대한 교육자로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만 아는 이 이기적인 인간들을 단 한 번도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틀렸어.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격한 감정으로 언성을 높여 꾸짖듯 가르치신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그들을 고성으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도 낮고 다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장의 열매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중에 당신을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를 향해 소리칠 것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 성의를 다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훗날 그들이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의 주역들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누구는 남고 누구는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교육자의 모습으로 사셨던 비결은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속에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배신해도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넌 안 되겠어, 넌 틀렸어 이렇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꺾거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을지라도 언성을 높여 질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우리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오늘도 인내함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므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두 팔을 벌리며 뜨겁게 영접해 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 아니시고 사랑의 참 교육자가 아니시라면 우리 중 아무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암담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어찌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핍박하며 죽이던 사울이 어찌 위대한 복음의 증인, 복음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모두 위대한 교육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치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가르치심 안에 거하는 한 반드시 베드로나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참 교육자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제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며 그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면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서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최후의 명령이며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육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의 교육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것으로 명령하셨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남에게 가르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신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가르치면서 고등학생이 뭐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가르치는 것이 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서 가르치겠습니까? 신학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가르치면서 그때는 변변한 교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쓰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르친 것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제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는 2학년 때는 1학년 후배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 입술로 가르치는 것이 나에게 남는 것이 되는구나. 즉 가르치는 건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저에게 감동으로 그때마다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입니다. 오직 가르침을 통해서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인 것이 되고 이론적인 것이 살아있는 힘으로 자신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교육은 시청각 교육입니다. 가르친 것을 자기 삶으로 실천해 보이는 것입니다. 의대생들도 교수님인 그 의과 실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수술하다 하는 것을 지켜보고 또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면서 배웁니다. 실습을 통해서 배웁니다.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지니어 선배가 하는 것을 고참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면서 같이 배우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가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한 소녀가 어느 날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갑자기 공예를 지켜든 소녀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저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알고 싶어요. 주님은 그 소녀를 향하여 양팔을 쫙 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머리를 툭 떨어뜨리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지를 찢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사랑을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위대한 시청각 교육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영수증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보라.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직접 가르치며 그 사랑을 나의 삶으로 실천해 보이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사랑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그 사랑을 행해야만 그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가르치면서 가슴이 터지는 아픔을 감내하기까지 그 용서를 실행하지 않는 한 내가 용서의 위력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용서를 우리가 실천해야만 용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가르치면서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한 진리의 생명력을 얻고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외치면서 그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외침은 공허한 것이며 헛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자기가 똑바로 살기를 원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로남불이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겐 그것을 요구하지만 자신은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행하지 않고는 우리가 공허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육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신 까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리고 그 삶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나 자신을 바로 세움은 물론이요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교육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자신이 세상을 위한 교육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진리를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며 가르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겠습니다. 배우며 가르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결단과 실천으로 이 세상의 앞날이, 이 세상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이 세상에 사랑의 교육자로 오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부정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죄에 빠진 나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오히려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이득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떠나는 그 배신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높은 언성으로 꾸짖지 아니하시며 대신 사랑의 음성으로 권면하시며 바로 세워주십니다. 일평생 주님만을 믿는다면서도 탐욕과 이기심의 열매밖에 없거늘 주님께서는 오늘도 묵묵히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한 사랑의 교육자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따라 교육자가 됨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을 본받는 사랑의 교육자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부정하기보다는 격려하는 교육자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온유한 교육자, 오래 기다릴 줄 아는 교육자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교육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 여러분들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중에
주사랑교회 교사로 자원하는 분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을 환영해주고 안아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서와 반가워 하면서 사랑해 축복해 라고 하면서 안아주어도 좋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교사의 필요가 무엇인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옆에서 보조교사로 일해도 좋습니다. 지금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로 드려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을 남기고 왔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학생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참된 교육자, 사랑의 교육자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이 작은 삶이 이 시대를 향한 바울의 삶, 베드로의 삶, 제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며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교육자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살아가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